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번제단 제물을 나르는 대야, 그리고 또 고기 갈고리,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불 옮기는 그릇. 그래서 대야는 번제단의 제물을 이렇게 나르던 것처럼 오늘날로 치면은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또 그렇게 데려온 성도들을 우리가 마치 고기 갈고리가 제물을 딱 고정시키는 것처럼 흐트러지지 않고 또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도되어 오는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또 섬기는 그런 일꾼들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또 세 번째로 불 옮기는 그릇이 있는데, 이 불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불이었는데, 이 불을 계속해서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여기다가 불을 넣어서 옮기는 그런 그릇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불을 옮기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심판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 심판과 함께 어떻습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으로 주는 침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고, 또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그 지옥에서 당하는 그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으로, 또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항상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번제단도 재물이 막 불에 타면서 뭘 느낀다고 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저 재물이 타는 것처럼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 재물이 대신 그 죄를 용서받고 저렇게 타고 있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면서 동시에 내가 그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 옮기는 그릇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은혜와 사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건을 볼 때마다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동시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대신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지 않았으면은 우리도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불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은혜와 사랑의 불을 내 안에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불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됩니까? 바로 이웃에게 전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자, 성도는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대야나 갈고리 역할을 하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물론 불을 옮겨 담는 그릇이 되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불붙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사람의 방법으로만 섬기다 보니 조금만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야나 갈고리의 역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고, 또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양육시키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불을 옮겨 담는 그릇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그 사랑의 불이 붙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불붙인다라고 하는 열정인데, 이 구령의 열정이
그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경영할 때 마치 그 세상에서 경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도시 저기 세종시에서 아주 잠깐 그 사역을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지역에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전단지를 예를 들어서 한 10만 장을 뿌리면은 그 가운데 최소한 몇백 명은 오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자들을 모집할 때도 어떤 의미로 뽑았냐면은 홍보하는 사람으로. 왜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뭐 이렇게 청약 같은 아파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청약 같은 거 분양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막 홍보지 엄청 뿌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뭐 행주 같은 거 주면서 계속 뿌립니다. 어느 곳에 가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뿌리면 어때요? 그 가운데서 최소한 몇 프로는 그걸 보고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뿌립니다. 또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하고 뿌리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신기하게도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전단지 10만 장 뿌렸어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최소한 10명 이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10명도 안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구령의 열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그런 홍보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수단과 방법은 언젠가는 제한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만 만약에 성도들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청년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뭐 주일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막 어떻게든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상품권도 주고 막 주잖아요. 그리고 또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단지를 주더라도 그렇고 먹을 것을 대접하더라도 그렇고 구제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우리의 모든 이 전도 활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요구하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만 없고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잘해주는 것, 사람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마음이 내키지 않고 조금만 더 불편을 느끼면 아예 교회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의 방법을 총동원하되 거기에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심정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불인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불을 지펴야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번제단의 불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로만 너희가 계속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불을 가지고 뭐 하라고 했어요? 분향단에 향도 태우라고 했잖아요. 절대로 다른 불을 쓰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만 불을 지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한계가 있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령한 불,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만이 믿지 않는 자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또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저가 지금 예수는 안 믿지만 저렇게 강박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펴야지만이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어떠한 이유로 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다 하더라도 혹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신세진 게 있으니까 그렇게 오라고 하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체면상 가자.
그래서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제시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불을 지펴서 그 불이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일단 떨어지게 되면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성탄하자마자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곳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 마귀 역사가 예수님이 이제 곧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고 두려우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그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막 이 속에서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고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괜히 예수 믿으면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또 마귀 역사는 어떻게든 그 떨어진 불을 꺼트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꼭 문제가 생기고, 교회를 못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펴주고 불을 계속 붙이면 어떻습니까? 마귀 역사를 이겨내고 교회에 정착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불을 우리에게 계속 지펴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되고, 반드시 복음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 또 이념에서 나오는 불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 같으나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올 때마다 돈 10만 원씩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여는 들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돈 안 주면은 끊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박애주의나 인정이나 애정은 육신에서 나오는 감정이기에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절대 예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이념, 또 박애주의, 인정, 애정, 감정 이런 것들을 갖고는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 없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 말씀, 성령의 능력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을 이웃에게 옮겨 붙게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을 성령으로 옮기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이런 불그릇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웃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불그릇 같은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항상 예수의 은혜와 사랑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오히려 피해만 줍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의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갈보리 언덕에서 그토록 이글이글 끓는 뜨거운 심장을 터뜨리신 주님의 사랑의 불이 내게도 있다면, 또 멸망하는 자를 위하여 순교했던 제자들과 스데반처럼 비록 내가 돌에 맞아서 죽어간다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불꽃은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령의 열정입니다. 이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불을 먼저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불을 내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면 그 불이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에게 갔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초대교인들에게 갔고, 오늘날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을 이제는 우리는 이웃의 영혼들에게 또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령의 열정이다. 이 불꽃은 누구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이것을 열애라고 하나요? 절정이 뭐였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제일로 대단한 것을 남녀 간의 그 뜨거운 사랑, 또 한 차원 높이 본다라고 하면은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을 그냥 사랑의 절정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 이것만큼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을까? 목숨을 막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그런 걸 보면은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잘 살면 좋지만 그 열정이 어때요? 금방 사라져 버리고, 나도 내 눈에 콩깍지가 꼈지 이러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령의 열정,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이 열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도 아깝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이 바로 구령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생애를 완전히 불살라 내게 주신 사랑의 불이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 번제단의 불을 계속 끄지 않고 그걸 불을 붙여라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하나님에게서 내게로 또 강단에서도 성도에게로 또 성도에게서 이웃에게로 계속 옮겨 붙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령의 열정이에요. 구령의 열정. 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말이죠. 그 열정, 이것만이 내 안에 이 구령의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지금 돌로 치는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구령의 열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번제단의 불을 옮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옮겨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옮기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도들 개개인이 먼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기까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심령에 깊이 간직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그 일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부흥의 원동력을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부흥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그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먼저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음에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로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그럼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구령의 열정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도하지 말라, 전도하라고 강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됩니다. 다시 또 교회에 오면은 또 말씀을 듣죠. 또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그렇게 쭉 이렇게 계속 개개인의 성도는 이런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이 기아를 더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 밑받침이 또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계속 이 상태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항상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게 무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교인 기도 모임 만들어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부흥성회 이런 게 거의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밑에서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각 기관 활동, 또 여기 보면은 전도나 문화 행사도 한 축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기 이것도 막 돌아가다 보면 어때요? 여기도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보면은 요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요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성도들은 이걸 통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게 막 돌아가고 여기 돌아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 속에 주님의 심정이 생기고 구령의 열정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지금 동탄연세중앙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고, 나 개개인이 먼저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이런 전도하고, 이런 게 먼저는 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성도들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불을 지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이게 빠지게 되면은 잘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도 먼저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의 불이 꺼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들을 보내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자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마귀 역사는 언제나 교회에서 이 불이 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의 그 심령에 붙어 있는 이 불을 계속 끄는 놈이 누구라고요? 마귀 역사인 거예요. 계속 끕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듯이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충성과 전도도 이 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불이 이미 꺼진 사람은 나도 한때는 저렇게 했었는데 라는 신앙의 이력만 남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회복이 어려워 그냥 낙심한 상태로 있는 사람입니다. 불은 한번 꺼지면 다시 붙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이 꺼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한때는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한 적이 있었지. 자기 신앙의 이력만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이력만 있고 그냥 겨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과거에 나는 그래도 한때 은혜 받았고 당신처럼 열심히 했어.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고수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불이 꺼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불을 다시 지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전에는 막 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떨어져 나갔는데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불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예전의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만약에 그런 불이 붙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시 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 저서에 보면은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나오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참나무 장작 가져다가 불 좀 지펴라. 아버지 명주 바지 다름질하게 빨리 숯 좀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 구덩이를 파고 참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뗍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숯을 만든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파다가 사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때는 직접 집에서 장작을 태워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이 막 올라올 때 이 정도면 나무가 다 타서 숯이 많이 나오겠지 하고 불을 끄고 보면은 겉만 탔지 속은 안 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숯이라는 게 완전히 새카맣게 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불이 붙는데 이게 어설프게 붙어가지고 이게 겉으로는 숯처럼 보였지만은 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을 지펴서 태우려 하지만 한번 꺼진 나무는 어쩌면 그렇게 안 타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왜 장작 같은 거 이렇게 피울 때도 보면은 이미 꺼진 거 다시 붙이면은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신기하게. 차라리 그냥 새 나무까지 잘라오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숯을 만들 때 한번 꺼진 나무에는 아예 다시 불을 붙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다른 참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붙이는 것이 빠릅니다. 이렇게 이 얘기는 뭐겠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목사님 이런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맞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와,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처럼 유난히 그냥 막 유난을 떨다가 그렇게 은혜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들으면은 감사한 반면에 걱정스럽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갈까?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 성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받은 은혜의 불이 꺼지고 만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신앙생활을 그만두기도 하지만 불이 꺼진 채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늘 말썽을 일으킵니다. 타다가 만 나무는 다시 불을 붙이기도 힘들고 불을 붙일 때마다 연기가 잔뜩 나서 주위 사람들의 눈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 붙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꺼지는 건 또 순식간인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도 벌기는 어려운데 쓰는 건 순식간이에요.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도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인 거예요. 불을 붙이기는 어려운데 꺼지는 것도 순식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꺼진 불을 다시 붙이기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고는 다시 회복되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자기만 꺼져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그냥 이 불이 꺼져 있는 채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연기가 잔뜩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어요.
성전에 앉아서 예배는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면 불이 붙긴 붙는데 이 불이 내 안에 제대로 안 붙다 보니까 연기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기 말로 안 받아들여요.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교회에 대한 비판이 나와요. 오히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사람은 신기하게도 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잘못된 부분만 탁탁 골라가지고 막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시험 듭니다. 미혹당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 어떤 이게 보니까 암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잠언서 10장 26절에도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처럼 교회 내에도 불은 꺼져 있고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할 때 불이 안 붙고 연기만 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연기가 막 나서. 그런 사람들은 빨리 제대로 불이 붙든가 아니면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회개하고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걷어내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자기 깐에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혼자 튕겨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시험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다. 내 불이 다 꺼져 있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는구나.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은혜의 불이 꺼진 사람은 불평불만이 잔뜩 있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시험 들게 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할 의욕을 잃었다면 그 불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멘. 그리고 충성하던 사람이 충성의 의욕을 잃었다면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또 교회 소그룹 리더의 불이 꺼지면 그 소그룹은 죽습니다. 구역장이든 남녀전도 회장이든 직책을 맡은 사람이 불 옮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여 항상 불이 활활 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을 옮겨 붙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직분자나 리더가 먼저 이 불이 꺼져 버리면은요, 그 구역 전체가 또 그 지역 전체가 교회 전체가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불이 내게서 먼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불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기도가 우리는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365일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의 불이 내 안에서 먼저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이 불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잖아요.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불을 끄다는 말이에요. 불을 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도 불을 끄듯이 막 꺼버린다는 거죠. 나에게 감동이 왔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감동이 왔는데 그걸 내가 거절했어요. 그 순간 뭐냐?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계속 불을 끄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회방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의 거역 회방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걸 오히려 더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 꺼버린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을 끄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도 오직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지켜지고 전해져야 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불만이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고 심령을 움직이고 재생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과 열정으로 이웃의 영혼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으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건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와 성령 충만 이게 있어야지 내가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불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번제단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쇠퇴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그 불의 화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 하나도 제대로 못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좋을 때는 어땠냐? 그 자리에서 그냥 화력이 황수 한 마리를 올려놔도 그냥 금방 태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사랑과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 충만함으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전부 다 전도할 것 같죠. 막 나가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가 전도하면 다 될 것 같고 막 그런 엄청난 내 안에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불이 꺼지면 어떻습니까?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기가 죽어서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항상 사랑과 은혜,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날로 그 불의 화력이 더 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